우리 요엘서 2장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지를 한번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 중간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땅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 중심이 뜨겁다,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려면 땅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죠, 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붓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인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믿는 자들에겐.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 자기의 생명,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넘게 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니네들이 120년 이상은 못 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들 120년이 안 돼요. 너무 정확하죠. 내가 120년 꽉 채워 산다. 그래 뭐 몇 년 남은지 우리 셀 수 있죠. 그런데 하여간 뭐 120년까지 산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나의 삶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또는 예배를 우습게 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됐어요. 최근의 일인데 지금 코로나 강타를 하고 있죠. 또 오미크론. 근데 요번 그 바이러스는 폐에 붙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폐병까지 안 가서 지금 델타랑 일반 그 코로나에 걸리면 폐렴까지 가는데, 오미크론은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항체만 좋아지고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항체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 이거 제가 딱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안 아픈데 격리하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저를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첨이다. 너무 좋겠다. 2021년 크리스마스를 허황되게 보내지 않아서 정말 빈말로 무대에 나와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또는 카드에 빈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정말 빈소리로 울리는 꽹과리 같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진짜 그거 깨달아 알았으니 예수님 사랑하는 데까지 와야 된다. 얼마나 좋냐. 다른 거랑 고립돼서 예수님하고만 있어요. 그거에 또 순간순간 비디오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선택이에요.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 삶에서 제일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재밌어요.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막 제 문제가 있는데 막 나라 기도가 필요한 거를 느껴지게 하세요. 제가 성령을 만난 것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옵션이 많아서 그저 하나님이 절대 크게 테스트 하셨는데 어느 걸 해야 제일 좋을까, 내가 결국 제일 잘 될까, 이게 모든 게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막 교회 중보를 그러니까 해야 그 다음 제 걸 하잖아요.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이게 내 거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 딴짓하면 어차피 해봤자.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지. 끝이 안 나. 그리고 조금 했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회개가 되잖아요. 화로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막 3대 기업에 여러분이 대기업 총수의 딸이나 아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물려받기도 힘들게 됐지만 하여간 일단 여러분이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막 뭐 이렇게 뭐 대학원 어디 갈까요? 뭐 무슨 과 갈까요? 또는 아 제가 지금 어느 부서에 가서 갈까요? 아니면 누구랑 결혼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대기업 총수인데 이제 크게 확장시키고 이 전 세계적으로 더 확장시키고 막 가는데 아빠가 하는 일에 왔을 때 아빠가 시킨 걸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자연적으로 풀리게 돼요. 이건 인간의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나라를 위한 중보, 교회를 위한 중보를 하면서 이 브렉드루가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 관점이 생겨요. 이게 내 관점이 아니라 아 하나님 손에 다 있지. 이게 내가 해봤자 바둥바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그냥 내 자식들 좋고 그냥 내 남편 좋고 막 집 요번에 넓혀서 좋고 남편 승진해서 좋고 언제까지요? 120살. 120살까지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계속 또 회사에 있지도 못하는데 뭐 집 사서 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세요. 제가 이 분의 간증을 듣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격리됐을 때 이 깨달음은 정말 여러분 이게 계시잖아요. 막 동네방네 전화해서 나 말고 누가 격리하지 이런 분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격리되는 게 너무 억울해 갖고 어떻게든지 나와보려고 저 열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왜 격리를 하지 뭐 파도 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매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야. 하나님이 못 쓰겠어. 이 땅에 이제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있잖아 나는 너네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근데 니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나와야 돼.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젖먹이도 나오고 다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평범하게 너밖에 위해서 사는 거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그래야 네가 성령도 받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막 굉장히 아무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굉장히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잘 알죠. 진짜로 어려웠을 때 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어떤 분한테 정말 요번 우리 인턴십이 역대 최대로 물론 우리 인턴십에서 30% 정도는 쉬운 말로 나가리가 됩니다. 그 30%가 안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 계신 분도 근데 요번 정말 인턴십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30%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80% 나가리 된 적도 있어요. 레이지파 인턴십 할 때. 인턴십을 3번씩 한 분도 있는데 끝까지 나가리로 끝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너 인턴십 그거 허사야 알지? 또 해. 이번에도 안 됐어. 또 해. 이번에도 안 됐다. 그래서 좀 포기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인턴십을 왜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나 다 소리 들어봤고 나눠봤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다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혼자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안 계시는데 그렇게 막 예배 많이 해봤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턴십을 하던 아니면 예배를 한 번을 오건 꼭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도 우리가 비늘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아플 때 내 차 사고가 났어요. 이번에 누가 차 사고 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웨이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어웨이 컨퍼런스에 차 사고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는. 왜냐면 마귀가 건들진 않아. 그래서 제가 너 좀 되나 보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우리 레이지파 스태프들한테 막 컴퓨터 깨지고 컴퓨터 막 갑자기 서고 막 저도 컴퓨터가 어웨이 때만 2번이 죽었어요. 그냥 살릴 수 없는 깨끗하게 죽었어요. 그냥 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 어웨이기 됐을 때 차 사고 안 나고 컴퓨터 안 깨지고 뭔가 복잡한 일이 안 생기면 넌 마귀한테 전혀 효과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전 마귀가 위협을 안 느껴 너한테는. 제가 막 그런 식으로 챌린지를 했어요. 예, 여러분 어버브 가시면 또 마귀가 못 건드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얘기인데, 요번에도 누가 차 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막 불리해질 수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잘 되시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고 또 요번에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거의 대머리가 돼가시고 계셨어요. 최근에 있는 일은 아니고 한 20년은 계속 대머리를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대머리가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미국 가면 그 반짝반짝하는 머리들 많으시죠. 그 반짝반짝 머리는 그게 원래 대머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미르신대요. 제가 그게 진짜 궁금해서 저랑 친한 그 외국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머리가 빠져서 이래, 아니면 이게 왜 어떻게 이러냐 이랬더니 자기 너무 귀찮대 머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민대요. 그래서 되게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냥 민다고 그게 안 된대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부지런해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분이 정말 평생을 이 어른이 되고 나서 대학생 때부터 머리가 빠지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만났는데 머리가 완전 많은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느낌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신. 그래서 뭐야 10살은 어려 보여.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대. 물론 좋은 약, 뭐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매일 손을 얹고 기도했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겪어도, 아니면 비스무리한 걸 겪어요. 근데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쓴뿌리가 있으면 나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다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잠깐만 나도 어디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할까,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옆에 있으면 좋은 게 맨날 도전받아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저한테 그 얘기가 들려오길래 잠깐만 나 격리할 때 뭐 했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어떤 기회든지 우리는 예배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요엘서 읽었지만 막 엄청난 이제 재앙이 오고 엄청난 힘듦. 근데 하나님의 치리가 와요. 하나님의 치리 못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 내 앞에 나와. 야 지금 네가 신혼이다, 뭐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아기가 있어서 못해요, 이럴 때가 아니야. 나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고 네가 새로운 나의 사람들이 되어서 누리고 있고 풍족하리라. 이게 그거잖아요. 그동안 잃어버린 것까지 갚아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우리 주일날 저녁 설교랑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녁 설교가 뭐예요? 익숙한 데서 빠져나와라 하잖아요. 사람만 익숙한 게 아니라 상황도 익숙해요. 우리가 항상 내가 애들을 길렀던 방식,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 방식 뭐 다 있어요. 그걸 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새 성품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상해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고기가 상했을 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설사하잖아요. 그 인생에서 내가 상해 있으면 계속 냄새 고약하고 민폐 끼치고 그래 나 스스로도 비실비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야 이거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라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으셨어도요.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뭐죠? 모세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그 당대 친구예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위대한 메시아를 예표하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시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끌어 주셨죠. 물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는 정말 마지막에 실패했다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무덤까지도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랑 굉장히 친밀한 여러분 이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너는 너무 잘못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은 딱 거룩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존중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잘못한 데에 대해서 모세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하나님 모세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런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시간은 끝났어.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가 아무리 좋고 모세를 의지하고 싶고 모세랑 같이 있었을 때가 좋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한테 돌판을 전해주고 우리는 또 딴짓해가지고 모세한테 혼나고 막 돌가루 먹고 이랬는데 그런 위대한 일들 우리한테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한테 그러한 좋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시간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시는데 원래 이제 익숙한 거를 좋아하고 옛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교회가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다녔었던 분들 계속 똑같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익숙할 때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셀을 너무 익숙해져 버리시면 그래서 저희는 셀을 많이 바꾸는 편인데 너무 서로 잘 알고 서로 익숙하게 대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5가지 가치가 밸런스가 있게 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제에 집중하시고 대화에 집중하시는 셀들은 셀이 다 뭉개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제 철로 역정 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이제 배워가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항상 말씀의 적용이 있고 그게 굉장히 교제지만 말씀으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떠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 너 이제 요단강 건너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지파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요. 옛날 게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은 같이 하고 방어는 같이 하고 싸우는 건 같이 하는데 약속의 땅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막 기독교인으로서 고단함은 겪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지는 못하고 본인은 계속 그냥 피곤해서 절절 힘들어서 절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파가 있을 때 도약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주소로 옮기셨는데 내가 거기로 가지 않으면 에너미가 계속 여기에서는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옮기시는데 가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새 아래 들어가요. 에너미가 나를 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데 난 계속 여기서 머물러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막 의도터지다가 막 어느새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는 어디로 갔는지 주소가 없죠. 가끔씩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이제 저랑 친하면 조금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맨날 영적인 주소가 없다. 교회는 오는데 영적인 주소에 네가 없네? 제가 맨날 그래요. 근데 예배 한 번으로 그게 놓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분들이 몇 명 있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인데 아니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막 일하시는데 그게 안 느껴져. 왜 이럴 때 빠져? 와 2년 전부터 했던 가족여행이라서요.
아 이거 환불이 안 돼서 갔다 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다. 오케이. 그런데 근데 이거는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건데 받고 싶다고 백화점 가서 사듯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에르메스나 뭔지 가방 3,600만 원짜리 뭐 3억짜리도 기다리면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거는 기다린다고 받아지잖아요.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낸다라고 해서 꼭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놓쳤는데 회개한다라고 해서 그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영원히 몰라요. 그 기차는 떠난 거예요. 나는 그냥 두 번째 기차를 타요. 두 번째 기차도 놓치면 세 번째 기차를 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모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근데 우리가 헤매다 오면 하나님의 좋으신 걸 그만큼 놓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놓치느냐. 하나님 너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랑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큰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는 것 가운데 같이 다스리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리라. 어려운 일도 같이 겪는 거예요. 그 격리도 같이 격리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이랑 제가 아까 얼굴 보면서 그랬어요. 이번에도 우리 격리했잖아요. 해외에서 입국했으니까. 저희 조슈아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격리 중이에요. 그러면서 격리가 꼭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할 일들 좀 하고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대화도 더 하게 되고. 목사님이랑 저랑 이게 격리 끝나서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집중해서 막 엄청 일하다가 격리가 약간 아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못 나가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누리세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나 이거 불기둥 싫어요. 이거 너무 뜨겁고 너무 밝고 밤인데 이거 자꾸 불기둥 서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름기둥 목 아파서 이거 목 디스크 걸리겠어요. 이런 사람들 꼭 있다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자꾸 가까이 하셔도 그렇게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품적으로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 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껍데기를 벗겨주고 계세요. 이런 도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올해 초부터 그러셨어요. 흔들릴 만한 것은 다 흔들리게 하실 것이다. 저도 우리 믿음은 능력이다라 흔들릴 걸 다 흔들리게 하신다 그래서 내심 좋았죠. 불필요한 게 다 빠져가는구나. 내심 좋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괜히 무거운 것들 다 떨어지는구나.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게 박혀있는 것들은 나갈 때 아프잖아요. 박혀있는 것들은 아파요. 여러분 여드름도 겉으로 나면 그냥 짜면 되는데 안에 박혀있는 건 그건 막 째고 해야 되고 되게 아파요.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끄집어낼 때 아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할 때 다 흔들어서 빼세요. 내가 같이 하나님과 잘 같이 협력해야지 이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여러분 가볍게 살아야죠. 이게 사람들은 뭐 북유럽식 미니멀 라이프 그러면서 우리 바자회 막 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놓고 내시잖아요. 저도 그 미니멀 라이프를 지금 10년째 원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제가 우리 가족한테 맨날 선포하잖아. 난 미니멀 라이프 주의자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 맨날 웃어.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근데 진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몇 집에 가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좀 너무 부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막 깨끗해. 장식품이 1도 없어. 우리는 이제 애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지향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니멀 라이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예수님이랑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뭐 좋은 것도 가지시고 예수님과 내 사이가 있을 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면요. 그 자랑해야 돼.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돌보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초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우린 지금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뉴욕주는 1월 5일부터는 5살 이상의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가게도 못 가요. 5살짜리도. 그리고 지금 현재 뉴올리언스는 5살까지 의무 접종이에요. 그리고 안 맞은 애들이 있으면 그냥 끄집어서 가져가서 주사를 맞춰요. 우리나라도 지금 찾아가는 주사 이런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은 이제 안면 인식 카메라 중국 같이 그 도입됐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격리한 사람이 혹시 나왔는지를 계속 이제 파악하는 중이에요.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미국에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51개 주가 있는데 저희가 5개 주를 갔었거든요. 물론 미국의 1개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를 갔다라고 해서 그 주에 있는 모든 데를 다 가본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저희 성도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BLM이 핵심으로 모였던 그 포틀랜드를 갔다 오셨는데 도넛 집에 들어갔는데 혼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도넛 집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라고. 그리고 그 도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던 도시들은 거의 다 바이블 벨트였거든요. 한 군데 저희 시댁에 있었던 데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주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뉴욕주랑 그 캘리포니아 주는 너무 이게 심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으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차를 세워놓으면 차 유리창이 다 없어지고 안에 걸 다 훔쳐간대. 예전에 이제 뉴욕이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 친구 안드레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자동차를 세워놓고 커피를 테이크아웃이라고 밖에 나가면 자동차가 몸체만 있지 바퀴까지 없어진. 핸들도 뽑아간. 그래서 와, 실력이 굉장하다. 이거는 뭐 이렇게 도적질을 떠나서 무슨 테이크아웃을 하나 하고 뒤를 돌아 그렇게 빨리 하니까 5초도 안 걸린다. 근데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그러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뭐가 있냐면 지금 어떤 도시는 이렇게 횡단보도에 쓰면 도둑이 와서 유리창을 깨. 그리고 가져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운전 많이들 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에 쓰기 싫잖아. 섰는데 누가 유리창 깨면 너무 무섭잖아. 거긴 총도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가 목사님께 맨날 그래. 나 영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나 영화 찍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땅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 지금 너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계속 내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라 비타민 먹고 기도해라. 이거 하시네.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손 씻어라. 그 손 씻는 만큼 와서 기도해라. 지금 젖먹이까지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고 이 말세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한테 계속 초청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요단강 이편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옛날 방식이 좋아. 근데 여러분 세상도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브온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려웠지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약속의 땅에 뭐가 있어요? 거인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맞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 세대가 있을 때부터, 이들이 청년이었을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말했는데 우리 거잖아요. 우리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어른들이니까 얘기를 안 들어. 여기에서 꼭 어른들이라고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기존의 사고방식이 말을 안 들어. 우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안 움직여. 근데 그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들의 세대가 끝나서 죽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는다를 떠나서 그 사고방식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엄청 많은 약속을 주셨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 사고방식이 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취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세요. 다른 분들 아파트 당첨되는데 아파트 당첨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시간을 줘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하나님한테 쓴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나한테는 더 기다리게 하시나. 이게 다른 분들이 아파트 당첨될 때 본인 안 되면 마음이 서운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자리예요. 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넓은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 기다렸다가 2배로 넓은데 갖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고 여호수아서도 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종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고 모세의 시대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역시 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부흥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면 쫓아갔던 사람이라 제가 한참 일할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약간 매일 야근하는 일이었어요. 밥 사준다도 밥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지금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밤을 새면 즐거운데 세상 일을 하면서 밤을 새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이 좀 가끔씩 들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려고 그때도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내게 애쓴다고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밤을 새면서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월급을 다 털어서 항상 하나님 아는데 썼거든요. 제 보스가 항상 그런 거는 왜 하는 거야? 맨날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막 알지도 못하는 우리 보스한테 그 성령님 모르시면 매가진에 나봤자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보스가. 그리고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직 좀 어려갖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건방져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저희 보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으셨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 안 했을 텐데 참 그렇게 대답을 했구나 이런 약간 좀 민망한 그런 얼굴이 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너무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난 성령 받았어. 난 성령을 알아. 예언의 은사가 있어. 치유의 은사가 있어. 뭐는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면 은사를 사장시켰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혼나는 것처럼 너 왜 이러고 사냐. 영어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낼래. 너 부릴 듯 해야지. 내가 안수해서 너한테 나눠줬는데 뭐하고 사는 거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게 있어요. 부르신 건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함까지 가느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부른 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거의 못 듣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다 알아요. 근데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돼요. 이번에도 저희가 미국 사역을 가는데 애넷 엄마를 데려갔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또 연말이고 바쁘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여기 3층에서 일하다가 새벽 막 3시에 가는데 애넷 엄마를 비롯해서 막 저기 우리 사무실에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이 새벽에 굉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안해. 나 먼저 퇴근해서 그러고 집에 가요. 근데 너무 즐겁게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봤더니 애가 있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런 거에서 막 도전을 받아요. 아까 그 친구들 그 간증처럼 매사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뭐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점이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범사가 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 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연말까지 흔드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짧게 다녀올 예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올해는 교회를 흔드는 해라고 했어. 네가 봐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이 김치 대작전으로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일하시는 것 같이 배추랑 무랑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달려 나오셔야 돼요. 나 하기 싫은데, 나 재미없는데, 옆에라도 계세요. 그냥 떠들기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왜 하시는구나를 맛배기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게 재밌지? 돈도 안 받으면서 이 수고를 하는 게 좋을까인데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누려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도 안 좋아요. 처음 맛볼 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허망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거인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이 꼭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말 중심이 뜨겁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거든요. 하나님께 가야 받으시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가셔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돈도 가셔야 받잖아요. 애들이 와야 주잖아요. 세배를 해야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셔야 받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게 그냥 하실 때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나를 찾아라. 그럼 네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부어주실 리가 없죠.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보세요. 다 이제 처져 있었어요. 막 계속 불평하고 막 물내놔라 고기내놔라 막 다 하고 막 모세는 그 와중에 막 쫓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반석 쳐가지고 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얼마나 슬펐겠어. 하나님 친구인데 여기까지 수고했는데 자기 목숨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근데 모세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컴플레인하고 그럼 난 안 해. 나는 여기까지 내가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하나님 위해서 사역했는데 그럼 난 못 들어가? 그럼 난 안 해. 딴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친구예요. 제가 이번에 노아의 방주에 가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 큰 거를 혼자서 자기 가족이랑 애들은 계속 시킨 거잖아요.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걸 계속 짓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거를 지어가는데 야 이거를 고지고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면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야 할 수 있지. 끝까지 지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좋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여러분의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또 꼭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삼성동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이름이 맞나를 유튜브에 쳐봤더니 진짜 이 사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한상이라고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녔는데 강북 어디에서 다녔는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컸어요. 그 학생회장도 하고 엄청 했는데 부모가 기독교인인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너무 교회 열심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제 나이 때 삼성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대장동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로 이사를 했는데 굉장히 부유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몇백억 부자인데 근데 얘를 교회를 그때부터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애가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생회장 정도 하면 그리고 저희 나이 때 학생회장은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많은 걸 알아요. 제가 제 베리타스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가 성경을 안다고 자만하면 안 돼. 야, 김일성도 성경을 알아. 야, 신천지도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게 너의 삶에 입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너를 죽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깜짝 놀라. 김일성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았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기독교인이라서 성경을 많이 배웠고 교회를 많이 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간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아는 건 자랑하면 안 돼. 그 많이 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합니다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하려고 해라고 하는데 애들도 잘 알아요.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사모님 저 구원 받았나 모르겠어요. 좋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잘 안 사라져요. 성경대로. 엄청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암송 잘해요. 더 많이 외우거든요. 그게 똑같이 안 돼요. 바로 그거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야 돼. 근데 잘 안 죽어. 죽었어 원래. 근데 원래 죽었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게 그걸 죽이려고 해서 죽었는데 자꾸 산 척을 해. 너 그런 척하는 거 들어주면 안 돼. 자꾸 그냥 말씀으로 나는 이거 안 들어. 그러면서 옳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설교 때 많이 해줘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알아듣. 애들은 역시 스펀지. 너무 이런 거를 잘 알아듣고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본인이 잘 못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못하면서 잘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 하잖아요. 애들은 저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데 자신 있는 사람 잘 못 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가 삶에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안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믿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죠. 애들한테.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중보기도가 진짜 많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중보기도의 그런 응답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정에 뭐 본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이지만 우리는 그런 가면을 벗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원해요. 떠들고 다니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옛날 건 지나갔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애 좀 살려주세요. 바세바랑 가늠한 데서 나온 애 엄청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죠.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자꾸 싫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거둬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서 얼굴 씻고 왕으로서 제대로 치리하고 삽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슬퍼야 되는 거 아니야? 애가 죽었는데 그전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다윗은 아는 거야. 하나님한테 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하셨으니 나는 또 나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 가운데 왕으로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렸죠. 어떤 제가 아는 제 나이랑 별로 다르지 않는 어떤 분을 아는데 아주 예전에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대학교 때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다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잘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뭘 했냐면 초등학교 책부터 다 사.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못 살았대. 그래서 그거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됐거든. 그냥 지금을 잘 살아. 그러면 지금을 또 놓치잖아. 그럼 초등학교 거에 뭐 볼 게 있어? 다 할 거야. 모르는 게 있나?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이가 웃으면서 그 시간을 넘겼는데 너무 후회가 되니까 그 후회만 몇 달을 하다가 결국 초등학교 책을 사는 데까지 간 거야. 어른이.
그냥 뭐 배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진짜 기도의 영성, 치유의 영성, 예언의 영 뭐 다 있어요. 근데 너무 과거가 후회되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성령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게 싹시 나지를 못해요. 그 사장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나. 근데 정말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주위에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되게 신실한 분이시라 엄청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셔가지고 다 이제 치유되시고 이제는 잘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극단의 케이스도 봤어요. 너무 후회돼서 초등학교 책을 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놀리잖아요. 초등학교 책 어째서 우리 우리 기승에 막 저 째려보죠. 놀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후회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일어서 건너가자.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어. 여수한테 모세는 죽었으니까 내 백성한테 일어서서 건너가자가 말하여라. 여러분 요단강에 남으실 거예요. 2지판 남았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소가 옮겨질 때 가셔야 거기에 내 자리가 있고 덮음이 있어요. 자꾸 안 가시면요. 끄적끄적거리시면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아요. 굉장히 고단해요. 그리고 덮개가 옮겨졌잖아요. 나를 향한 덮개가. 근데 덮개 아래서 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셨는데 근데 안 살면 나는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면서 이렇게 똑같이 나도 기름 부음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은사가 많은데 나만 왜 동떨어졌고 나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이게 여기는 지금 2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똑같이 고센에 갔다. 똑같이 여기 왔다가 똑같이 3층에 가고 나는 있는 사람이랑 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층천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시는 자리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이 올해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같이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초점이 잘못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랬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황충이래 이거 먹은 거 내가 다 갚아줄 거다인데 그 다음에예요. 그거를 통과하셔야 돼.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가운데서 오는 회복인데 말만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거 구경만 하고 보기만 하고 깔려 죽은 사람처럼 나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사지 마시고 맛보아서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다 이론이에요. 목사님 계속 말씀 주셨듯이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하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의 모든 것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리라를 믿고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일어서서 가라 하시는 시간이에요. 돈 없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공급하신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형편이 없어요. 애들이 막 못됐거나 아니면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막 공부를 엄마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얘 펼치는 걸 위해서 공부를 꼭 잘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역량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도록 쓰게 해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씀으로써 얘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산소 마스크 내가 먼저 쓰잖아요. 애들보다.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것 같으나 그게 맞아요. 엄마가 빨리 숨을 제대로 쉬어야 애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애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잘못된 관점을 제대로 가지셔야 내 아이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세론들이,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막 강팍하게가 아니죠. 당연히.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흔들려, 익숙한데 흔들려. 좀만 뭐가 있으면 슬프고, 좀만 뭐가 있으면 막 다운되고, 좀만 뭐가 있으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로 다시 가겠어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고 또는 이렇게 뭔가 챙겨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너 놓칠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젖먹이까지 데리고 나와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엄마들이 너무 2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 아이들이 메인 성전에 들어온 걸로만 교회가 몇천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아이들을 이 코로나 때 메인 성전에 같이 들어오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 룰이 아니야.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셧다운 되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교회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방역법을 어기면 닫는 법은 있는데 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급하게 지어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국회의원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재판을 해도 근거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법치주의자잖아요. 그런 그 판례 가지고서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환자가 있거나 코로나에 노출이 돼서 교회가 소독을 하면 2주 후에는 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법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 룰을 정했는데 애들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닫아버리는데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모르시고 이제 왜 교회가 애들 안 넣어주냐 막 화요예배는 애들도 없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사실 조금 많이 신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도 굉장히 그런 걸 열심히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땅에 두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에볼라 때 에볼라가 치명률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랑은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는 0.0001%잖아요. 근데 이 에볼라는 40%가 죽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젊은 부부가 엄청 여기 에볼라 걸린 사람들 도와주다가 에볼라에 둘 다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왜 갔냐? 멀쩡한 데 들어가서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 사람들 누가 도와주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낫게 하시면 나 또 들어갈 거다. 근데 그것은 막 다 피 빼고 다시 넣는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이거 기도 채널에 돌아서 저한테까지 그 기도 제목이 와서 잘 알아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거 아무 차도가 없이. 근데 낫자마자 회복되자마자 다시 들어갔어요. 에볼라 창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이 뭐가 할 일이 없고 뭐가 심심해서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우리나라 그땐 길거리에 똥물 흐를 때예요. 길거리에 그냥 오줌 쌀 때 저희가 인도 갔는데 정말 인도가 그러더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안 보내신 건 날 알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정말 엄청 힘들어서 인도 사람들은 다 발에 똥독이 들어서 다 그 발톱 있는 데가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다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항상 똥물이 흘러서 똥을 안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 왔다 하면 발목까지는 똥물이라. 그래서 막 저희는 막 우리 애들 그나마 어려서 다행이지 목사님이 조슈아 이 목에다가 걸치고 저는 막 에스더 막 목에다가 걸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사역했거든요. 진짜 하여간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이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후회 안 했어요. 조슈아 에스더도 아직도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생생해요. 그럼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그날 얼마나 뜨거웠냐면 음향맨이 왔어요. 음향맨이 델리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억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우리 팀이 막 기타 막 몇백만 원짜리 갖고 있다가 비가 오는데 이거 빨리 기타 잘 넣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기타가 너는 예배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다 버렸다 그러면서 기타를 계속 쳤대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키보드가 전자잖아요. 전기 오르면 저기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막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10명이서. 그래서 이 스테이지를 그 인도 사람들이 천막을 손천막 그래서 이거 손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그걸 계속 들면서 막 우리 예배하면서 막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를 정말 1시간은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막 똥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애들 업고 갔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올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거기에서 막 자고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엔지니어가 없대요. 왜?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어제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에서 잤는데 마차가 지나가다가 엔지니어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자는데. 그래서 또 막 이거 땅에서 자는 건 뭐고 또 사람이 누워있는데 또 그 마차는 가는 건 뭐고 또 이 시대에 마차는 뭐고 막 정신이 혼동되는 그런 여기까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났어요. 또 하나님 역사가 아주 강력했거든요. 영적 전쟁이 강하면 또 하나님 역사도 더 강력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 뭐 똥독이 들어도 해요. 정말 거기 선교사들 다 발이 똥독에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긴 바지를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다 양복 바지를 입었는데 양복을 웃도리만 빼고 다 버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똥독이 들면 색이 변해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색이 안. 이게 제가 그 똥독의 파워를 그때 알았는데 이게 색깔이 빠지면 변색이 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이 밑단이 다른 색이에요. 여기까지만. 근데 예쁘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버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은 앞으로 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위해 사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가 코로나 걸렸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해라고 해서 그냥 막 희겁하지 마시고 죽도 사다 주시고 요즘에 오죽 좋아요. 배달도 시켜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시각을 하나님께 두세요. 정말 저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야. 자비가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아들 나면 타워팰리스 사주고 이런 집안의 애들이에요.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렵다는 차원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어렵다라는 종류가 다른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합니다. 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한강을 몇 번을 건너서 떨어지려고가 아니라 자비가 없어서. 제 지금도 강북 살았어. 제가 아직도 한강 다리 몇 개는 보면서 항상 그런 약간 노스텔자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는 성령을 잘 몰라서 내가 막 하나님이랑 동행한다. 하나님이 날 잘 듣고 계시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건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덮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 지금 없는 거 돈이잖아. 근데 내가 없어. 제 들리는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걸 배웠어요. 네가 지금 없는 건 그냥 차비잖아. 차비 없으면 뭐 없는 거잖아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한강다리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모를 때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도 샤넬백이 막 20개씩 입고 이랬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저를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저를 진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시각을 전환시키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집중하셔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기업 딸이면 대기업 아들이면 아빠 옆에 있어야 아빠가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엄마 옆에 있어야 엄마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김치가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저한테 진짜 많이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까지 막 사진도 보내. 아, 이렇게 축제였다고. 목사님 막 또 영상 통화도 했잖아요. 김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가셔야 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보면 왜 하나님을 찾는데 네가 있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느냐.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고 구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가시는데 네가 인도하심을 받을 거냐거든요. 넌 따라올 거냐예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안 가. 나는 이 불기둥이 너무 뜨거워 힘들어. 또 가야 돼. 아 구름기둥 고개 아파 막 더 이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런 안 간 사람들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노아같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 제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기도를 드려서 내가 여기에는 꼭 다음에 이 정말 이 우리 비전 트립을 해서 여기에 와서 이 노아의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8명보다 많으니까 8명보다 많겠지 막 이러면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뭐 우리 몇 명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관점이 정확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옛 사고를 버려야 돼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가라 하셨어요. 요단강의 이편에 계시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억지로 끄시잖아요. 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주는 건 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이다. 여러분 거기로 꼭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뭐 주여 한다고 그것도 주님께 부르짖는 거지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여러분 살아계신 주 그리고 진짜 계시는 주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계시는 걸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실 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럴 때 건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할 수 있게 하신다예요. 여기 쭉 보면 아까 읽었지만 그래서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럽니다. 기도의 대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접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치리하는 대접이 엎어지면 기독교인들도 같이 그걸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전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똑같이 같이 헤맸어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까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회개하고 자꾸 깨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할 게 없어요. 진짜 1분이 안 걸려 회개 기도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주시면 매일 회개를 하는데 왜 회개할 게 더 있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거,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의 나라가 축복받고 열방이 축복받는 건 이 길이야. 하나님 앞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여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피하게 해줄 거야. 건져줄 거다. 여호와의 부름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거든요. 그리고 아까 봤죠. 25절에 보면 황충과 팥중이야 녹과 메뚜기가 먹은 것까지 다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취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덮개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경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